안녕하세요. 안희목 목사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절에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추도 예배 드리자 그럽니다. 근데 이 추도라고 하는 뜻은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 추도 예배고요. 그러나 저는 추모 예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추모 예배는 죽은 이를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우리를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추모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모 예배를 먼저 떠난 이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며 또 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막을 따라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91장, 통일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상은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 추석 명절에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남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먼저 떠난 분들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91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한 한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자녀들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간 그 권사님, 저는 장례식장 갈 때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간 분들 가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자들의 장례식에 가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떠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든지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는 육신의 이별이기 때문에 장례식은 유가족들에게 너무 슬픈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 막내 동생 목사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고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힘낼 수 없는데 힘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위로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떠난 분들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다 검은 옷 입고 오지 마시고 그냥 평상복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의 사명을 다 하고 떠난 저를 축하해 주시고 기쁨으로 천국 소망에 대한 노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육신의 이별로 너무 슬프지요?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슬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 유가족들은 슬퍼하지만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고인에게는 지금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왔다고 천사들이 도열하여 사열을 하고 잔치를 베풀고 환호성을 치고, 야, 그 믿음 좋았던 아무개 권사가 왔다면서 먼저 천국에 입성한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와서 사진 찍고 환호성을 지르고 잘 왔다고 그러지 않을까? 유족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이별로 슬퍼하지만 천국에 간 분은 지금 정신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 오랫동안 떠나 유학을 가거나 또 다른 나라로 떠난다고 할 때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날 때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지의 세계에 간다는 설렘으로 가는데, 걔는 기대감으로 가는데, 아들이 떠난 뒤에 공항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상 떠나가는, 막상 새로운 미지의 나라로 가는 아이는 들떠서 흥분되어 있는데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로 먼저 고인을 떠나보낸 분들의 장례식은 아마 이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추석 명절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우리는 나그네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소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 불청객처럼 찾아온 코로나 때문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는 거죠.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지만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추모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너무 미안하죠. 너무 죄송하죠. 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아니 여러분 삼촌이, 아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 나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았냐고.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우, 그때 너무 완고하셔서 말하면 죽인다고, 교회 가면 다 뒤집어엎는다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했죠. 그래도 말해야지.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는 추도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며 날마다 슬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여 아이를 얻었을 때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다윗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면 더 통곡을 해야 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음식 가져라.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니, 자녀가 죽었는데 대체 왜 그러십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실까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했지만 이제 죽어 떠났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남은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조상들에 대한 슬픔과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더 이상 슬퍼하며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 땅에 남아있는 여러분 친구에 대한 천국 소망으로 증거하고 말해주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안타까움과 슬픔을 여러분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네, 천국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첫째 죽음이 끝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불로 타는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니, 혹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먼저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바꿔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 그런 말을 했지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나는 비난으로 듣지 않는다. 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을,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못한 성도가 미안합니다. 그들의 비난은 비난 소리가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입니다. 나 지금 낙심하고 있다. 절망 중에 있다. 비명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그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처가 사명이라고. 혹시 여러분 조상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그분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남은 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새 찬송가 384장 통일 434장 1절, 2절,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우리 이 시간은 모든 모인 가족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추모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고인을 추모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